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반대쪽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부모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델을 택했죠.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또한 경제적 조건이 같은 두 가정을 표본으로 뽑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핵심 멤버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즉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의 친구 맥스 주쿠로 불렸던 큰 술집을 경영하던 거부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연구한 결과를 보니 에드워즈는 후손으로 약 87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65명, 또 성직자 100명, 또 변호사 10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또 미국의 부통령 1명 등 엄청난 자녀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반대로 맥스 주크의 후손을 살펴보니 약 1300명 정도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아 사망률이 309명, 거지가 310명, 또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아마 이 예화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 시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집은 원래 잘 되나 보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목회를 하다가 또 이 예화를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동일한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정도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또 부모의 배경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복음의 능력은 과연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예화를 든다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랑 없음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역질문을 하게 됐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여리고에 살았던 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했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주일학교에 늘 삭개오 많이 들었는데
이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받던 시대죠. 로마는 이스라엘의 세금 징수원이다라고 하는 세리를 고용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 징수원을 뽑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리였죠. 이들은 낙찰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선별이 됐습니다. 원래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한 해의 수확량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세금을 거두도록 했죠. 평상시에 농사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농사가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리들은 반드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죠. 보통 이 수수료를 10% 정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흉년이 나거나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로마에는 세금을 내야 하고 사람들에겐 세금을 거둬야 하는 이 세리들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미리 대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족에게는 고리대금으로 30% 정도 더 붙여서 세금을 걷게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도 싫어했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고리대금 업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민족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생겼죠. 또한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그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접촉할 때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는 낙인을 찍게 되죠. 따라서 동족에게 배신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세리들은 당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자되던 말이 있었는데요. 첫째가는 죄인은 당시에 창녀라 불렸고 둘째는 바로 이 세리라 불렸고 세 번째가 살인자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세리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렸던 것이 당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에다가 부자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세리 중에 세리였고 모든 징수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이 세리장. 근데 부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적 특성상 일반 세금을 걷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통관세를 많이 걷었던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을 하려면 여리고를 통과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통관세를 많이 걷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마을에서 모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불렸던 공공의 적으로 인식됐던 사람입니다.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삭개오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굽신거립니다. 또 비위를 맞추고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죠. 삭개오는 권력으로 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데 분리가 되어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마음 둘 사람이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삭개오는 구원받기에 참 어려운 사람,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를 따르기에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란 사람이 여리고 밖에 가까이 왔을 때 소경 한 사람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밑에 있던 세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마음속에 올라왔죠.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고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이 삭개오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그도 길가로 나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가 열심히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가 보고자 하여 앞으로 갔지만 예수를 볼 수 없었죠. 이 모습은 사진 찍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아주 쉽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찍을 때 가능하면 옆에서 찍지 않습니다. 먼저 저 앞으로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퍼레이드가 오는 장면부터 사진을 찍게 되죠.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모습까지 찍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런 모습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자 그곳을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길 행렬 저 앞으로 뛰어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서 그 옆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길 앞으로 달려가서 가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자 그가 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모두 다 알고 있던 세리장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웬만해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가 체면을 다 버리고 올라갔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삭개오 같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삭개오만큼 내가 저렇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혹시 가물가물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언제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간절함이 있었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전방에서 GOP 부대에서 근무를 설 때 중하기 중대여서 저희 소대원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휴가 가면 제일 적게는 10명까지도 아주 적은 숫자가 있었죠. 교회를 가려면 전방은 꼭 3명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데 3명을 제가 일병이었는데 3명 뽑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제일 막내가 누구에게 교회 가자 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 제 눈치를 보던 고참이 얘기했습니다. 야, 교회 안 가면 탈영하겠다. 내가 가주지 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왔다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의 근무를 밤에 4시간을 서줘야만 교회를 갈 수 있었죠. 그때만큼 간절함이 가장 많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간을 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도 괜찮은 시간. 어찌 보면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란 사람을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죠. 삭개오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악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면서 점차 악한 길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한번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경도 소리 질러서 예수를 만나 치유함을 받았다는데 또 더군다나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우리에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 믿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삭개오의 간절함,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세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이 모습이 잘못됐구나 깨달았고 이제는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갚아준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삭개오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회심한 것으로 우리는 늘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할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많은 군중과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군중에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 세리장이 아니라 삭개오로 맞아줄 수 있기를 원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회심을 하고 그렇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군거렸던 군중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림으로 남아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찾고자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군중은 여전히 주변에서 군중으로 살아가며 저희가 원래 저렇게 살았대 끊임없이 수군거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삭개오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군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는 삭개오의 회심에 관심을 갖지만 또 다른 회심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군중의 회심입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삭개오가 삭개오로 살아갈 수 있고 군중이 변해서 삭개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삭개오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삭개오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수근거림으로 살아가는 군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분명히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변화시키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저의 삶을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우리가 삭개오처럼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아웅바웅하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독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왔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하나님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누군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만남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나와 같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그도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늘 삭개오로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군중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근거림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비난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삭개오일 땐 괜찮지만 하나님, 우리가 군중의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 삭개오의 회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직책과 직분 다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이 오셨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괜찮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수군거림이 있고,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에 수군거림이 있었던 군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또한 삭개오가 회심했던 것처럼 군중의 회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넉넉한 삭개오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